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스 콤펠드라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유대인계 의사였습니다. 스탈린이 신이 아니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용되게 됐습니다.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으로 죽지 않고 일하다 죽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죄수의 건강에 상관없이 건강관리에다가 건강하다고 적어서 자격장으로 보내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치료는 형식적이 되었고 점차 인간성마저 파괴되면서 본인이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동료 죄수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수용소 안에 그 지하에 공동체 교육에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전도했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보리스는 복음의 빛인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수용소로부터 경고를 받고 앞으로 죽을 사람을 살리면 대신 보르시 당신이 죽을 거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죄수를 살려줬습니다. 치료받던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이렇게 위독한데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보리스가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귀에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지게 돼서 보리스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죽는 순간 그로 인해서 살아난 환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훗날 노벨상을 탄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솔제니친은 소련 육군 대위 시절 제2차 대전에 참가하고 포병 장교로 근무합니다. 그때 또 스탈린이 분별력에 좀 의심이 있다는 내용을 편지를 친구한테 보내다가 10년 동안 1945년 11월에 투옥돼서 수용소 생활을 보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란 유한겔리온은 무슨 뜻이냐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유한겔리온이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전쟁의 승전보 또는 자녀 탄생을 알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를 통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전도할 때 죄인이라면 내가 왜 죄인이니까 그래요. 알려줘요. 죄인은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벌어서 양심껏 살합니다. 그러니까는 알려줘요.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당신이 있게 됐는데
당신이 하나님 돼서 살아가니까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된 거, 그리고 내가 주인 된 거를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참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래요. 내가 막 뭐라 하겠죠. 형님이 목사님인데 당신이 중만장 해탈해서 내가 성불이다, 내가 치이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는 거, 이거를 은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로 은총이라고도 그럽니다. 부평에 가면 카리스부터 있어요. 그 백사장을 잘 아는데 카리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기가 호텔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후 나사렛 회당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께서 은혜의 그리고 희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왔다고 당신이 오신 목적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는데 구약에서는 이를 희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희년에는 비탄감, 그리고 노예 해방, 그리고 땅의 휴경, 그리고 기업의 회복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정한 이 희년의 복을 누렸고 우리들은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집니다. 부자들, 힘 있는 사람에 전한 것이 아니라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물질적인 가난과 마음의 가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벽 4시면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침 7시까지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죠. 우리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어야 돼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뭐야? 우체통이야. 먹고 안 싸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써야 돼요. 둘째, 우리는 예수께서 포로된 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워요. 내가 주인 되고 모든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면 얼굴이 환해져요.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소식은 눈먼 자가 자유함을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음을 들으면 영의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이 열리면 육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해서 육체적인 강건함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영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정말 귀신같이 어둠의 영들이 침놓지 못해요. 목사님이 전도사 하실 때 삼각상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공학을 전공했잖아요. 귀신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근데 새벽 2시가 되니까 정말 TV에서 보던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죽기 살기로 막 주여! 그러니까 귀신이 못 와요. 움찔움찔 나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니까는 후루루루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전재수 전도가 기도하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전재수 전도가 막 놀래가지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 반이면 북을 치는데 내려올 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나 귀신한테 혼났다고. 그거 나한테 왔다 당신한테 간 거야. 그렇지. 그때부터 영안이 열려가지고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고 그 영의 사기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어둠의 영들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다가 그러고 그리고 식은땀 흘리고 검은 이런 복장을 입은 사람이 눌러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정산의 행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유혹은 어떻게? 피해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술집의 여자가 목사님 한잔 하세요 강퇴한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은 피해가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와 불안과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둘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셋째,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넷째, 눈먼 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자비와 은혜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낭독하신 성경의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헬라어라고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와서 불행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런 것인데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먼저 전해야 됩니다. 이웃이 죄범했다고 회개해! 당신 지옥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깜빵에 갈 사람 아프면 먼저 치료해 주잖아요. 치료해 주고 깜빵에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지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돌아가서 막 사람을 정지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됐어. 너 예수 믿으면 눌림에서 자유함이 있어. 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잘 돼. 이렇게 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자비와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먼저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축복의 말 그리고 축복의 일들을 먼저 해주고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면 그때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진정으로 그분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얼음은 따뜻한 햇볕으로만 녹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굳은 마음과 죄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의 복음으로만 회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되 항상 주의 은혜로운 복음부터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온유하게 회개로 이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빼가본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천막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달 있다가 옮기고 한 달 갔다가 옮기고 왜 가난해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가난해 주는 절망을 이겼던 것입니다. 지금은 300만의 인구가 세계 70%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 가운데 사는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이죠.
조지 웰스의 무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왕의 사랑을 받던 왕비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습니다. 왕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왕비의 무덤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 무덤에다가 앞에다가 아름다운 조각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는 또 자기를 표시하는 호랑이 사장을 써놓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만족이 안 돼서 그 뒤에다가 왕비를 위한 큰 아름다운 궁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또 부족해서 그 성곽을 쭉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왕비의 무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신하들을 시켜서 여봐라, 저 왕비의 무덤을 없애버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본질이 이렇게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해서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가난의 저주를, 죄의 저주를, 눌림의 저주를 해결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가난이 가져다주는 절망감을 이겨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자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난의 저주를 해결해 오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형제거든요. 그를 다 죽이고 그 TV 화면을 보니까 팔레스타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처참하게 다 파괴했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 주 형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다고 막 짓밟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자이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메시아의 기쁜 소식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다, 예언서에 기록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다른 방법으로 이루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안전한 인간을 보내서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예수 안에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또 솔로몬이 누렸던 그 복,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복을 예수를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언약의 확증자이자 보증인입니다. 성령이란 뭐냐면, 보혜사라는 것은 보증인, 돕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로서 화이트 헤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다 아우르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세계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격까지 훌륭했는데요.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짐을 지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차를 세우고 아주머니 제 차를 타세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올라온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저를 태워주니 아마 예수 믿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교수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니 머리가 그렇게 하얘가지고 나이 드셔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사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화이트 교수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자기 딴에는 철학자고 옥스퍼드 명문대학의 교수라고 해서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을 쉽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이도 먹고 머리도 하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 말을 듣고서는 화이트 교수가 충격받았어요. 아주머니가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도 지급한 사람이 어찌 예수를 안 믿어? 이 말은 화이트 교수를 설득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리면서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나이도 지급한 분이 왜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집에 가서 자꾸 그 아주머니의 머리가 귀에 때리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이, 머리도 희끗한 사람이 예수도 안 먹고 왜 그렇게 살아? 그 말이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대학에서 열리는 채플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우 많이 배운 세계적인 석학이든 철학자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아주머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삶 가운데 가난 속에 오는 저주, 눌림 속에서 오는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누리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복음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불행한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죄진 사람에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죄와 저주와 형벌을 물리쳐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와 가난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된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 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